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박수까지는 안 쳐도 됩니다. 지난번에 이 방문했었을 때에 꼭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사실상 제가 이 작년 12월 말로 연제교회에 만 4년 정도 있으면서 설교를 몇 번 했는가 보니까 45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26일이 마지막 주일 같은데 그 시점을 마지막으로 해서 연제에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연제에 있다가 물론 1월 말까지 임시로 장로를 한 3년 반 했어요. 아시안들의 약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임시로 맡아가지고 있다가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됐고 그 전에 2년 전에 부산에서 밀양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양에서 부산 연제교회로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2월 첫 주부터 밀양교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밀양에서는 단 한 번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밀양으로 오게 되니까 우리 김경 형제가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2달에 한 번 전해달라고.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 전합니다. 제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77이거든요. 만으로 이제 앞으로 따지게 되는데 만으로 해도 76입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제가 전에 목회를 그만뒀었거든요. 59세에.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어려움이 됐었던 것은 목회 자체도 힘이 들었지만은 설교하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은사 있는 형제들에게 설교를 부탁함으로 인해서 짐을 벗었지만은 여전히 전임 목회자라고 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 수가 없겠다 해서 이제 그만뒀었는데 18년도 3월 달에 영광에서 10년 살다가 우연찮게 이제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다시 내려놓았던 그 짐을 지고 제가 정신력이 좀 강하고 요새 신조어로 멘탈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쯤 돼서 급성 우울증이 왔어요. 잘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권투 선수가 잽을 맞으면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KO 당합니다. 저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이후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러한 그 부담이 됐어요. 이제 연제를 떠나면 부산을 향해서 고개도 안 돌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장 2월 달부터는 그 우울증 증상이 100% 가시진 않았지만 차츰 그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은 100%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이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경쇠약으로부터 해서 우울증까지. 그것은 제가 경험을 해볼 때에 물론 전문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옵니다. 무언가 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면 우울증이 금방 나아버립니다. 근데 많은 것들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생각 속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신경쇠약이나 우울증 걸린 분들의 대체적인 것은 어떤 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리면,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대다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구원 자체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부딪혀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이 웬 말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맡기죠. 그러나 워낙 큰 이 상실감에 빠지게 되면 잘 안 맡겨집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죄를 다 회개하고 제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하나님 이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집에 갈 때는 그것도 주섬주섬 보따리 싼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도 또 다시 염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냥 아뢰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하면 맡기고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이해가 되시죠? 아주 단순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는 물도 안 줍니까? 원래 안 줍니까? 물 좀 한 컵을 좀 미지근하게 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느냐? 제가 목회를 할 때, 연재에 있을 때 많은 몇몇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심해서 병원에 이분을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계속해서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이 대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 책을 썼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그것을 쭉 읽게 될 때에 상당히 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렸을 때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상당히 힘든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지론 중에 하나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우울증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그 상황에 벗어나니까 우울증에서는 100% 벗어났습니다. 가끔 또 그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요즘도 우울증은 아닐지라도 신경쇠약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 여러분 중에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냥 일반 질병으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잔이 예쁘네요. 제가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제가 넘치는 잔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현재까지 그냥 서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옛날에 이곳에서 와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뭐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4, 5년 이후로는 안 전했던 거니까 그 후에 오신 분이나 또 그때 분들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감동이 됐다. 그 인사하고 바깥에 나가면 한 50%는 잊어버립니다. 요즘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주제도 내용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심지어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면 내가 무슨 설교 해줬지? 그래서 기록을 해둡니다. 철저하게. 언제 어느 주에 어떤 말씀을.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도대체 내가 얼마나 했지? 보니까 만 3년 동안 45회를 했더라고요. 그 장절과 제목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복될 수가 있어요. 뭐 중복돼도 상관은 없는데 제 생각 속에는 가능하면 한 모임 안에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중복돼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이제 내용이고 이제 간증입니다. 사실상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고질병이 있는데 그 병,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 질병은 떠나질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을 보고는 이것이 아마 안질이 아니겠느냐, 눈병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추론이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 질병이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고통, 이 통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통증을 경험해 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이 있어요. 이게 참 견디기 힘듭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잘 낫질 않습니다. 그런 통증을 경험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들어주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라. 이건 특이한 내용입니다. 어떤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보십시오.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첫째 하늘, 우리가 이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 그 성운들, 별들, 그렇죠, 태양이 있는 곳, 가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주님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것도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것을 이제 몸과 혼이 이제 분리되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는 그런 유체이탈이라고 표현들 합니다만, 중세의 서유덴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가끔 몸은 이 땅에 있는데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쓴다싱 아시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깊은 묵상 가운데 있을 때 가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을, 물론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또 새삼스럽게 찾아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책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선다싱 전에 보면 그가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는 묵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수도성도 있습니다만, 서유덴북도 이제 그런 분입니다만, 깊은 묵상 가운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리드 다이제스트를 옛날에 한 20년, 한 30년 전에 보았는데 그 집필자 중에 어떤 분이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가사 알죠? 의학적으로 100% 죽었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 어쩌면 이틀, 3일 있다가 깨어나는 것을 가사 상태에다가 깨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법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원래 사람이 죽고 나서 12시간 전에는 이 입관을 못하게 합니다. 의학적으로.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이에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심장도 멎었고 물론 숨도 안 쉬는데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 리드 다이제스트 그 기자가 그런 경험을 한 소문을 듣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을 책자로 내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또 없습니다만 책이 있습니다. 있기는 제가 봤으니까.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이 가사 상태에 택하는 사람.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우리나라도 뭐 내가 본 천국, 뭐 내가 본 지옥 하는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을 쭉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조금 달라요. 또 한 사람은 낙원에 있다가 아주 때가 안 됐다 내려가라 해서 다시 깨어난 사람이 있는데, 낙원에 있다 깨어난 사람은 이야기를 즐겁게 한답니다. 자기 경험을.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경험을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인터뷰를 했는데 특이한 것은 그 두 부류 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제 아파가지고 죽었어요. 병원에 있든지 뭐 자기 집에 있든지, 옛날에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혼이 자기 몸을 이제 빠져나온다는 거라요. 빠져나와서 자기가 있는 그 공간에서 보면 자기 몸은 누워있는데 자기는 지금 떠다니는 거라요. 그래서 죽었다고 막 운다 이라 가족들이. 그래서 이 영혼이 내가 안 죽었다고 울지 말라고 해도 자기 말도 가족들에 전달되지도 않고 건드려도 건드려지지를 않는 거라요. 옛날에 그 사랑과 영혼이든가 그 본 적 있어요, 영화? 범죄자가 갑자기 죄를 안 보면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영혼이 이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감명 깊게 좀 봤어요. 거기도 그 내용이 뭐 권선징악인데 의로운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죄가 많은 사람은 죽음의 사자각. 그 영화 기억납니까? 봤어요? 사랑과 영혼. 그러면 억지로 이제 끌어 당겨가지고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것과 똑같이 잠시 머물러 있다가 검은 터널, 블랙홀과 비슷합니다만은 터널을 통해서 순식간에, 다시 말해서 가시적인 이 육체적인 세상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 있든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의 대다수는 이제 되살아난, 이 가사 상태에 있다 살아난 사람들은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다 가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제 고향이 경북 구미시, 지금은 선산읍, 옛날에 선산군이었는데 원동이라는 곳입니다. 제 형벌 되는 분, 내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분이,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사 상태에 있다가 2, 3일 있다가 깨어났어요. 실제로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좋으신데 우리 둘째 형님과의 친구라요. 이분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라요. 이분은 자기가 죽었는데 분명히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어떤 한 산을 쭉 올라가는데 좌우에 막 꽃들이 피어있고, 이분이 낙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어떤 한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야, 니 왜 여기 왔느냐? 그분 이름이 조상태인데 뭐 지금 말해도 그분은 못 듣겠죠. 그 내려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자기가 죽었다고 가족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났어요. 그분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딱 한 분 알고 있는데, 전 세계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익히 몸을 떠나서 그 영혼이 우리가 말하는 사후의 세계 중에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상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여기 이제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제 타인칭을 표현해가 남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이 아니면 제3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돌에 맞아가지고 그렇죠. 죽었다고 내쳐놨었잖아요. 그러다가 몇 시간 만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갔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서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어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옛날에 그 감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뭐 죄수들도 인권 해가지고 그렇죠. 뭐 호텔까지 지어놨습니다만은 호텔은 아니고 최대한 뭐 보장해 준다 하지만은 감옥에 있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으면 뭐하러 감옥에다 갖다 놓겠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이 감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심지어 그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착고에 그렇죠?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고 심하게 때려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잠시 그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20절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는 감옥의 그 고통 가운데 있기보다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렇죠. 차라리 죽어서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 더 좋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10절까지에도 보면 이 장막 안에 있는데 내가 장막 집에 있는데 이 장막 집에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차라리 덧립기를 원한다. 주님의 재림을 하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경험 속에는 어쩌면 이와 같은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 광경을 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그 마음 속에 아마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빨리 가기를 또 사모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에 다윗이 경험한 바 시편 16편에 주의 사랑하는 자로 육체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하고 있을 때 다윗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윗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죠. 육체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고 부활하게 되는 우리 주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의 그 몸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비유냐 실제 상황이냐
뭐 성경학자들 따라 다 다릅니다만은 어쩌면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주님이 에베소서 4장에 지하의 세계에 내려가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또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물론 그것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베드로전서에. 부활 성천하기 이전에 구약의 개념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하의 세계에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에도 나와 있고, 또 다윗이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결국은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에게 감히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눈치를 챘죠. 그가 죽었느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씻고 이제 음식을 먹는 거라요. 그 신하들이, 아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애통하시더니 죽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마치 좋아하는 표정으로 그러십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렇죠,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시대 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하의 세계 중에 아브라함이 가 있는 낙원에 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하의 세계 중에 어디라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도 그 지하의 세계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영혼이 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렇죠? 떠나가지고 바로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고 이 지하의 세계에 가셨어요. 그리고 지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 오시기 이전에 모든 구약의 선민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금 현재 시대에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요즘 뭐 마스크 없으면 뭐 바깥에도 못 나가고 인사도 못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것보다 독감으로 매년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보 아는 분 있어요? 예? 한 10명씩 죽습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만. 1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죽는 사람이 약 한 70만 명 됩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그보다 좀 많아야 인구가 느는데 지금은 이제 역순이 됐죠.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이제 더 많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말한 바 사망과 나 사이는 뭐라 그랬어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이북에서 자꾸만 미사일을 쏘았고 핵실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뭐 터뜨리는지 안 터뜨리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리고 핵무기를 어디다 쓰느냐? 이북에서는 뭐 미국을 향해 쏜다는데 아직까지 미국을 갈 만한 그러한 유도탄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개 쏜다고 해서 미국이 망합니까? 미국은 수천 기가 있는데, 그렇죠? 게임이 안 돼요. 어디다 쏠 거냐? 남한을 향해서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러한 그 전쟁의 위험 속에,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이죠. 제 아버님은 6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91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요즘 보면 다 나이가 많아요. 그때 생각을 하면 내가 벌써 77세다. 제 아버님보다 14년을 제가 더 살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정정해 보이죠? 아직까지 아무 질병은 없어요. 그래도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은 밤새 안녕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부부는 코로나를 경험을 못했어요. 결국은 한 번씩 다 앓게 될 거예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맞았는데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4차 맞을까요 하니까 예약하고 맞으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는 사실상 3월 달에 뇌 동맥류로 인해 가지고 뇌 한 10cm 수술을 했거든요. 뇌 동맥류는 뇌 안에 있는 동맥 중에 한 부분이 부풀어 오릅니다. 꽈리라고 그러죠. 이것이 조금씩 지나면 충격을 받으면 터집니다. 터지면 뇌출혈을 일으킵니다. 뇌출혈을 일으키면 전신불수, 반신불수 아니면 바로 죽습니다. 자인, 장모 결혼하기 전에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분은 3시간 뇌출혈을 일으켜요. 한 분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 처남이 한 분 계시는데 의사입니다. 이분도 벌써 한 20년 됐네요.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우리 처형 중에 또 한 분이 주님 믿고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믿기 전에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행히 믿게 됐어요. 난 그 큰 처형이 3분 계신데 주님을 믿으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온전히 생각이 사후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만. 근데 뇌출혈을 일으키고 나서 수술하고 나니까 거의 대다수가 심경의 변화가 옵니다. 마침 그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정기적인 그 건강검진할 때 우선 팔이 좀 떨리고 손이 좀 떨린다, 발이 좀 떨린다고 하니까 MRI 찍어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연찮게 한번 찍어보니까 그 꽈리가 발견이 됐어요. 큰 병으로 가라고. 그래서 아들의 소개를 받아서 부산에서 제일 그 부분에 뇌동맥류 수술 잘하는 백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다행히 뇌동맥류 결찰, 이 부풀어 오른 부분을 그냥 묶기만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선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다행히 후유증이 없이 수술에 한 서너 시간 걸리더라고요. 약 한 14년 전에 우리 아들은 위암으로 수술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거든요. 그런 이 섬찟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뇌를 열고 혈관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묶는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수술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후유증이 많은 것이 뇌 수술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 아내나 저는 차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수술의 결과를 이제 기다렸죠. 그래서 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다면 우리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65세쯤 됐을 때 10년 전이죠. 그때 영광에 있었는데 내가 벌써 65세구나. 인생 다 살았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더 살아야 될 무슨 희망이나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 죽음에 대한 준비도 다 됐잖아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태 이 세상에 더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 후로 현재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사후 세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쭉 상고해 봤을 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그냥 잠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은 죽으면 기운이 진하여 뭐라 해서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왜 죽느냐?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는 것이 정상인은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죽음에 직면한 모든 환자들은 숨을 몰아쉽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숨 쉬는 것이 힘듭니다. 왜? 숨을 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것을 기운이 진하여 그래서 죽었더라 표현합니다. 저도 기운이 진하여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얕은 죽게 돼가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죽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을 사는 맛이 없어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고 죄가 있으니까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죠. 부활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에 다녀온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관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꿈보다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몸과 영혼이 함께 있을 때만이 온전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거죠. 그것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계십니까? 사람으로 계십니까? 자, 사람으로 계신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냥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신으로 계신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2장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면 꼭 이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거 이해가 좀 됩니까? 주님은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렇죠? 몸을 지니고 가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영은 없어요. 그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영은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선을 드는 주님이 받으시고 잡수셨어요. 우리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과 영혼이 합치가 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될 때에 100% 온전한 의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엔 동의가 됩니까?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고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빅뉴스가 뭡니까? 우리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와 같은 우리의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아니면 죽고 난 이후로 부활할 때의 몸은 우리의 이 늙어가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합치가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의식 가운데 천국 갔다 온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내가 본 천국이라는 쓴 사람들인데 하나를 가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뭐 성령님도 계시다라는데 하나를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느냐? 왜 그 몸으로 성천하셨느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셋째 하늘은 신령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령한 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도 바울도 그 몸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성경의 많은 사례를 보게 되면 몸이 간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남은 시간에 7절에 보면은 12장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아픕니까? 아픈 것도 자랑하세요. 왜 약함과 이 아픔과 질병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많이 전도하고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에 죽는 거 외에 내가 떠나가려니 내가 떠나가면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뭐라 했어요? 하리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을 만하고 높임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아 나는 대단해. 내가 이 정도의 사도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에게 지속적으로 낫지 않는 그리고 매일 고통 가운데 있는 매일 통증을 느끼는 그와 같은 병을 주셨다는 거죠. 3번 기도했을 때 오히려 족하다.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왜?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낮아지고 어느 정도냐? 자기는 자기의 질병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곧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 육체적으로는 약하고 연약하고 가난하지만은, 박해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항상 강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만큼 영역이 충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그와 같은 연약함이, 질병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을 때에, 그러한 고통증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박해와 그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고를 당하든거나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도 난치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하다 망하거나 또한 가난하거나, 그렇죠? 궁핍이나 가난해 같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약할수록,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질병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11장 20절 33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고난, 환난, 박해, 그것을 적나라하게 쭉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참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을 경험한,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름지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천적인 것입니다. 매사를 좋게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세상의 속담에 보면 인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복하다, 그건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불행하다, 그건 역시 불행한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최악의 경우 불행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생각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경험한 바를 잠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약 2년 반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서운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혹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여유있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